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7쪽 317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네. 오늘은 내가 행복한 이유를 가족들에게 설명해 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눈치를 챈 쥐가 손살같이 구멍 속으로 쏙 들어갔습니다. 고양이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안 나오거든요. 시간이 많이 흘러도 쥐가 쥐구멍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고양이가 이렇게 하다가는 쥐를 잡아먹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양이가 고양이 소리를 내야 되는데 개 소리를 냈어요. 쥐구멍에서 개가 가만히 쥐가 들어보니까 고양이 소리가 나야 되는데 개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아하, 고양이가 갔나 보다 하고 쑥 나왔더니 그때 고양이가 쥐를 덥석 물었어요. 그래서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쥐가 너무 억울한 거야. 야, 이 도둑놈아, 왜 속여? 그러더래요. 그래서 고양이가 이렇게 말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요즘같이 불건기에 2개 국어는 해야 되지 않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굉장히 행복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애도 쓰고 또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애쓰고 노력한 것들을 보면은 전부 다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행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행복하고, 내가 아픈 데 없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잘 되고 돈 많고 내가 아프지 않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부자들도요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녀가 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행복의 개념을 어디다가 두냐 그러면은 세상적인 거에 주는 거예요. 물질, 자녀 잘 되는 것, 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거기에다가 둔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주식하는 사람들 중에 주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오르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주식이 늘 오를 수만 있습니까? 그럼 누구나도 다 하지요. 내려갈 때가 많습니다. 손해볼 때가 많아요. 그러면은 주식을 투자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면은요 밤잠을 못 자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뭐 사업을 하면서 주식을 하나 봐요. 근데 그분을 만나면은요 말도 안 해요. 핸드폰만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주식이 올라가냐 내려가냐 뭐하냐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어느 날요
주식이 내려가면은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그 주식 산 그 회사를 안 좋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욕하는 거예요. 그냥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요 막 불면증도 생기기 시작하고 밥맛도 없다 그러고, 그러면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주식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적으로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은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를 못합니다. 왜냐? 세상적인 것은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진짜 복이 뭐냐? 첫 번째, 변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속을 겉으로는 네 해놓고 속으로는 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초지일관 변하지 않습니다. 우직합니다. 손해가 가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복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인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베라카라 그래요. 베라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의 개념을 베라카라 그래요. 이 베라카는 물질에 관한 거예요. 물질. 근데 이것은 진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 물질은 변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또 없다가도 돈 또 생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베라카는 변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라카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의 개념을 뭐라고 하냐면 아슈레. 아슈레는 뜻이 뭐냐 그러면은 물질의 복도 아니고 잘 되는 복도 아니고요 함께하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그러면 누구가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뭐 한다는 거예요? 함께한다. 그 복을 아슈레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아슈레 그 광야에 살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것은 그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식물이나 동물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광야 같은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미국 이코노미스트가요 세계에서 여러 나라들을 상대로 해서 어느 나라가 외로움, 고독 이걸 제일 많이 검색해 봤느냐라고 봤더니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검색 글씨를 많이 검색한 것은 못 사는 나라 또 내지는 뭐 독재국가 이런 나라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제일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아일랜드, 싱가포르, 뉴질랜드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진짜 그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들입니다. 잘 사는 나라들은 늘 행복하고 잘 사는 나라들은 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외롭더라는 거예요.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힘들다는 겁니다. 진짜 한 끼 걱정하는 그런 나라들은요 그냥 하루하루가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야 되는데 외로움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도 잘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건 옳은 생각이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어디 가고 뭘 결정하고 뭐 돈이 있으니까 뭐하고 우리가 다 할 것처럼 보이죠? 없어요. 그거 10%밖에 안 됩니다. 100%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일생 동안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적에게 포위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사망, 죽음하고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여러분, 한 걸음이 그렇게 뭡니까? 가깝잖아요. 여러분, 나와 죽음은 가깝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죽음의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늘
불행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뭐요?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뭐라 그랬어요?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미물에 불과한 개들도 보십시오. 그렇게 막 사람을 물고 그런 등치 큰 개들도요, 주인이 없으면은요 꼬리 내려요. 그리고 불안하고 초조해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육신적으로는 멋있어 보이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불안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요 메대와 바사, 이 메대 나라가 있고 바사 나라가 있는데 합쳐서 두 나라가 이제 통일했어요. 메대 바사라 그럽니다. 메대 바사에 다리오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얼마나 큰 나라를 다스렸는지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도가 8개 도입니다. 그래서 8도라 그래요. 총리는 한 사람, 우리나라는 그래요. 그런데 이 메대와 바사는 고관이 120명이니까 아마 120도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라 3사람입니다.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왕에게 잘 보이려고 참 많은 겉모술수도 행하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지혜롭게 민첩하였다 그랬어요. 지혜롭게.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했다는 거예요. 민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좋아하지요. 사랑하지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20명과 2명의 총리가 합쳐서 다윗을 어떻게 하면은, 아니 다윗이라고 했다,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은 그 꼬투리를 잡아서 저를 제거해 버릴까, 없애 버릴까,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다니엘의 흠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해내는 방법이 뭐냐? 다니엘이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얘기해요. 왕이여, 이제부터 30일 동안 그 어떤 다른 신들에게 섬기는 사람은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그리고 왕만 섬기게 합시다. 왕에게만 절하게 합시다. 그랬더니 이 다리오 왕이 가만히 보니까 좋거든요.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신처럼 섬기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좋거든요. 그래서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변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딱 찍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걸려들었냐? 다니엘이 걸려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고도요 다니엘은 여전히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창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그래요. 다리오 왕이요 슬픈 기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다. 내가 사랑하는 저 신하 총리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미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변개치 못한다, 바꾸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저녁에요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옵니다. 음식도 못 먹습니다. 밤새도 고통하다가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들어가서 다니엘을 부르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심을 믿는다, 다니엘아. 그랬더니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요 만세수무강하옵소서, 만세무강하옵소서 왕이요. 그 내용을 보고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서 6장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조석지변이라 그러잖아요.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싫어하고요, 저녁에 싫었다가 아침에 좋아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자주 사람들이 바뀌는 사람들 봤어요.
5년, 10년, 20년 동안 평생 동안 꾸준히 만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잠깐 사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요 참 그렇습니다. 교인들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더합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 같은 교회를 다니지만은요 이렇게 왔다가도요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부터는 잘 만나지도 않아요. 인사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 어떤 설교가 제일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 가정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안 됩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은혜 받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뭐 아프거나 또 뭐 가정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그럼 뭐 아멘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요 말라기 3장을 설교를 하면요 다들 싫어해.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경기를 해. 아니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는데 경기를 한다니까요. 경기. 말라기 3장이 뭐냐 그러면은 11조 내용이에요. 11조를 잘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근데 우리는 심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죠. 직분자들도 안 해. 보통 강심장이 아니에요. 보면. 근데 여러분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조 하면은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11조 하라 마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는 게 있어요. 3장 요게 10절인데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뭐라 그랬어요? 안 변한대요. 변하지 않는데요. 이 10절의 말씀을 주시는데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안 변한다. 너희들은 변할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핵심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둘째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행복은 진짜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말을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다 눈에 보이는 걸로 행복이라 그래요.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도 저에게 와서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서 참 많은 말씀하시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은요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요 눈에 보이는 것들 만약에 뭐 자녀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또 건강하고 오래 사는 것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 그러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해요. 나도 그게 행복이라고 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 오히려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잘 되는 것 뭐 하는 것 그런 것들이요 불행하대요. 불행해. 악한 것이래요. 우리는 그걸 행복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게 불행한 일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은 한번 보십시오. 제가 한 1년 전인가요? 한번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헛되고요, 불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게 불행한 것이고 헛된 것이면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고 있어요, 보면. 첫 번째, 우리는요,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출세하면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이 많고 부유하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 이것을 뭐라고 했냐? 불행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행하다. 전도서 6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재물, 부요, 존귀, 존귀는 높임받는 거, 출세하는 걸 말하니까 이게 하나님께 받아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그게 잘못됐을 때 악한 병이다. 이게 이제 제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막 부자 되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는 거, 그거 악한 거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것을 쫓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게 뭐라고 하냐면 악한 병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잘 돼야 돼요. 저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잘됨은 그게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악한 병.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잘됨은 악한 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지나치게 욕심이 많아요. 이게 악한 병이라는 것입니다. 출세, 성공, 지나치게 이게 많은 건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줬는데 이게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권사님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고3입니다. 그 고3 학생이 와서 아버지, 어머니,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여기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1년만 참아주면은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그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조건을 걸고 들어오면은요 엄마는 그냥 금방 판단해야 돼요. 안 된다 그래야 돼. 근데요 이 엄마가 서울대에 그냥 로망인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러면 1년이다? 예. 그래서 1년 동안 교회 안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가 꿈꾸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어머니하고 약속을 이제 지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아들은 착한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마귀 사탄이 교회 못 가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어머니가 계속 교회 가야 된다 그 말이 듣기 싫어서요, 아예 토요일은 집에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뭐 동아리 활동한다 그러고요, 뭐 한다 그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공부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요 창업 열풍이 불기 시작을 했어요.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그가 큰 회사를 경영하기 시작을 했어요.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많이 자랑을 하겠어요. 야,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고 유학 갔고 사업을 하는데 잘 된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변하는 것들이라니까요. 절대 안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1997년도 98년인가요? 98년도에 IMF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가요 결국에는 문을 닫았어. 그 손실로 인해서요 빚더미가 엄청나니까 그 아들이 감당을 못했어요.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 한 통을 딱 받았는데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장례식장에 들어와서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은 제가 죽였습니다. 왜요? 고3 때 너 서울대 안 들어가도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줘서 예수 믿게 해줬어야 되는데 세상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좋아 보이니까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는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너무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재물, 부요, 존귀,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성경은 하나님 떠난 이러한 부요와 재물은 악한 병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다 잘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떠난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악한 병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요, 자녀를 많이 낳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런데 성경은요,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해서 행복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6장 3절을 보니까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엄마가 100명의 자녀를 낳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그 말이에요. 100명이 아니라 많이 낳았다 하더라도, 옛날에는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낳으면 그 가정이 복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나라는요 자녀가 많은 걸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100명의 자녀를 낳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사는 날이 많은 거예요. 뭐 90, 100세를 110세를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많을지라도 그가 행복하지 못하는,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안장되지 못하면, 그래서 안장, 이 안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하고 있어요. 최고의 복. 이번에 제가 미국 갔는데 제 친구 목사님네 교회에 장로님이 계시는데, 그 장로님이 조금 연세가 드셔 돌아가셨군요. 돌아가셨는데 그 장지 쪽에 그 무덤 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보다도 더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그 무덤을, 그걸 뭐라 그러죠? 그 묻는 무덤을, 그게 2천만 원인가 얼마가 되는데 그걸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드렸대요. 제 생각에는 빨리 죽으란 얘기 같기도 하고. 드렸대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 목사님이 비록 내 무덤은 여기 있지만은 나는 한국에서 죽고 싶다, 묻히고 싶다, 한국에 묻히고 싶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었을 때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외국 살았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죽고 싶을 때 무덤이 어디 있기를 원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묻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오래 살고 자녀를 많이 낳고 다 잘 된다 하더라도 가나안 땅에 묻히지 못하면 그건 복이 아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평생 동안 예수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80, 90, 100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줄 알고 가서 봤더니 내 이름이 없는 거예요. 내 이름이.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동안 예수를 잘못 믿은 거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우리가 평생 동안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게 최고의 축복인데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을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 6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00년의 갑절이면 2000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2000년이 아니라 30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오래 사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그냥 최고의 그냥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살 수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해. 특별히 남자들은 더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오래 산다 그러면은 뭐 별걸 다 잡숴 보면은.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한 훈련을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나이가 아니 얼굴이 뭐 나이보다도 젊어 보입니다 그러면 좋아하고요. 근데 갑자기요 나이가 50인데 51세로 보입니다 그럴 때는 원수가 되는 거야 그냥. 예? 왜 그러느냐? 죽음에 대한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육도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언젠가는 다 세상 떠납니다. 떠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돼야 되죠. 응? 2000년을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근본적이 아니라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분은요 예수 믿고 나서요 그분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뿐만 아니라요 예수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을 우리가 구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뭔 줄 아세요? 그분의 얼굴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왠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달라요.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거 보면 알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두 가지만 딱 체크해 보면요 아 저분이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면 그냥 예수 믿는데 혼자 무거운 짐을 다 지고 다니는 것처럼 늘 외로워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그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은요 얼굴빛보다 달라요. 얼굴 말하는 것부터 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합니까? 응? 근데 얼굴은 왜 꼭 지옥에서 출장 나온 분 같은 왜 그래? 지난주 수요일 날 강북구 번동에서 약속이 있어서 이제 잠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밥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어요. 맛있는 밥 사주실 줄로 알고. 근데 어디로 갔느냐? 교인이 운영하는 짜장면집으로 갔어요. 짜장면집. 아 그런데요 짜장면집에 가면서도 자랑하고 그 자리에서도 자랑하고 오면서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짜장면이 얼마냐? 뭐 5,000원인가 밖에 안 돼. 싸요. 그런데 얼마나 그 교인을 많이 자랑을 하는지요. 아무리 자랑을 많이 해도 제가 우리 교인 몇 분 자랑하는 것보다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도 자랑 많이 합니다. 예. 진짜냐 그래서 와서 한번 봐라. 그럴 때도 많아요. 저는 우리 교인 몇 분 진짜 그렇게 자랑해요. 그런데 그 짜장면집을 운영하시는 분이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대요. 처음에 왔을 때 그 얼굴빛과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얼굴빛은 다르대요. 그 전에는요 부부가 같이 그 짜장면집을 했는데 뭐 다툼도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지금은요 남편도 아내도요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집에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아들이 배달을 해요. 세 식구가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내가 짜장면집 하면 아들들을 배달하라 그러겠어요? 더 좋은 데 가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직장. 근데 배달을 하는데요 그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행복하면은요 자녀도 행복하게 되었고요 부모가 어둡고 부모가 말이 거칠으면요 그 자녀 비슷합니다. 닮아가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아 정말 그 부러웠어요. 부러웠어요. 이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 진짜 행복이 뭔지를 아는 것 같아요.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뭐 때문에 행복합니까? 어떤 걸로 행복합니까? 자녀가 잘 되고 또 재정이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아프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계 인구가 80억이라는데요 80억 명 중에서
아프지 않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다 아픕니다. 다 아파요. 태어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픈 아이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아요. 진짜 행복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의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행복하다 그러면 이 행복을, 이번에 이제 추석인데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 장로님도 그렇고 많이 가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 다 가버리신 것 같아요. 가족들을 만날 겁니다. 아마 친척들, 이웃들을 만날 겁니다. 그때요, 가족들이 나를 보고 참 행복해 보인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뭐 가가지고는 인사하고 뭐 여기저기 만나고 그리고 그러지 말고요. 또 의견이 안 맞으면 또 다투기도 하더라고요. 그거 참 지혜롭지 못합니다. 아이고야 얼굴이 좋아졌다, 또 내지는 얼굴이 밝아졌다, 어쨌다 그럴 때는 찬스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다 말이야. 예수 믿어야 된다고. 예수 전도하자 이 말이에요. 전도하자. 가족들에게요, 내가 행복한 걸 설명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응? 아니 나는 예수 믿고 우리 친척들은 예수 안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안 믿는 친척의 얼굴보다 더 어두워. 누가 예수 믿겠어요? 누가? 지금 이후로부터 여러분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한번 봐요. 한번 천사인지 아닌지, 막인지 천사인지 한번 봐요. 보라고. 여러분들 꼭 부탁인데 이번 좋은 추석입니다. 가족들 만날 때 그 얼굴빛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물어보면은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돼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묻히는 것이 복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은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은혜도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